여러분은 무엇이 현재와 또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나에게, 여러분 각자 나에게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줄까요? 지금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뭐고 미래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 자신의 삶이 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면 현모 양처가 가장 좋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여자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악녀를 선택하면은 평생 그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음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나서도 야 맛있게 잘 먹었다 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해서 맛도 더럽게 없네. 아이 괜히 이 집에 왔어. 괜히 이거 먹었네. 먹는 거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 대한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선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살 그러한 기회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허락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을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별 생각, 과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길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그림을 그려보고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한번 내가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좋다 멋있다 그리는 건 자유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내가 그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아유 큰일 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 우리가 어떤 것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스포츠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관심 있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투싼이 새로운 그 최첨단 시스템으로 나왔다고 해서 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곽광을 받고 있어요. 투싼 살려고 지금 뭐 예약이 막 난리가 났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면밀히 미안해요. 우리 투싼 자동차 회사에 저기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 예, 투싼 자동차를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유튜브를 탐색하고 성능을 쭉 보고 왔는데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본 가격이 시작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올라간 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옵션을 선택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3천 뭐 2,3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산타페를 제가 봤더니 깡통 산타페에는 거의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게 기본적으로. 이럴 바에는 그래서 산타페가 더 싸요. 그러면 차라리 산타페 사는 게 낫겠다. 요즘 이게 뭐냐면 자기가 분석해보고 관심 분야에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관찰해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샀는데 후회해서 괜히 샀다. 써보니까 별로다. 괜히 소문만 듣고 썼더니 별로다. 그 도로 팔으면 중고가 되니까 손해보잖아요. 선택을 잘 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날의 삶이 결정된다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생각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을 잡으세요. 생각은 하고 이것을 사야 되겠다 선택했어. 근데 그것을 결단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공허함,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런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나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일부터 기도하겠다. 나는 내일부터 성경을 읽겠다. 내가 올해 성경을 일독하겠다. 근데 또 못했어.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시 하자. 내년부터 꼭 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12월 달에 오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물론 성경 다 안 읽었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성경 안 읽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예수님한테도 좀 민망스럽잖아요. 이것이 생각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좋게 느낀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뜻을 정하여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어떤 뜻을 정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금의 작금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만났어. 아니면 내가 싱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싱글로 존재하게.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나에게 귀하게 여기신다며 독생자까지 주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로 나를 살리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주에도 설교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다가 너무 좋으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뻐 춤을 추며 노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 가난해 건강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직장이고 일터도 불투명하고 힘들어 어려워.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죽을까? 나 어떻게 살으라고? 나 왜 이렇게 살려놓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존재를 이렇게 요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것을 내가 좀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한 거야. 바울처럼 쓸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쓸 수도 있고 에스더처럼 쓸 수도 있고 또 마리아처럼 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뜻을 정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근데 무슨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대접을 받았냐면 다니엘은 거기서 스카웃된 거예요. 포로 중에서 스카웃돼서 그 바벨론 나라의 인재로 좋은 인재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청년들 몇 명을 스카웃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킨 거죠. 바벨론의 문화도 가르치고 그래서 바벨론의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서 포로들은
그냥 그 죽에 그냥 바가지 죽에다가 국물 멀겋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달 몇 개 있고 풀쭉 넣어서 그것만 먹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 3명은 특별 교육을 받고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같이 먹게 했고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근데 다니엘이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합니다. 나는 여기서 학습받고 공부하는 건 좋다.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최고의 기름진 음식인데 최고의 기름진 음식은 어떻게 선별되냐면 우상 앞에 제사 제물로 바치는 음식이 최고의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거를 제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먹어요.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주니까 우상 숭배한테 바쳤던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세계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던 다니엘이 청년이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남한국 유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당대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하나님도 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갈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어요. 회파됐다. 파괴되고 깨트러짐을 당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일부가 거의 다수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자기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 눈으로 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해 다니엘은 주변 환경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신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게 됐고 히브리 언어 대신 갈대아의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런 일을 그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1장 4절에 보세요. 4절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밑에서 보면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다니엘을 보고 얘기한 건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에게 이제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다음에 그 모국어보다는 갈대아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라는 뜻을 가진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개명시켜요.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름을 일본말로 개명한 것처럼 이 개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을 하면서 이 벨드사살은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라는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우상의 신이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요. 또한 다니엘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 왕의 도움의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3년 동안 왕이 주는 식사와 왕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해요. 자, 그것이 보세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데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쓸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3년 후에는 이제 왕 앞에 훈련돼서 왕 앞에 세우게 돼가지고 왕이 훌륭한 인재로 그들을 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름진 그 우상숭배의 음식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해요. 환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이미 마음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은 항상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자, 오늘은 우리 과 회식이다. 와, 좋다고 막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다 좋아요. 오늘 뭐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과장님. 그래, 좋은 데 가자. 그럼 뭐 법인카드를 쓰니까, 활동비를 쓰니까 막 가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술을 권하는데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찍히고, 먹자니 신앙의 양심에 갇히고, 이런 갈등들 말이죠. 주일날인데 오늘은 다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요번 주 일요일 날은 그 도봉산 입구에서 도봉역 4번 출구 앞에서 다 집결하라. 9시까지 등반한다. 우리 팀 단합대를 위해서. 그럼 교회 가야 되는데 등산을 가자고 과장님이 그래. 그 이걸 등산을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냐. 등산을 안 가고 교회 가면 과장한테 찍혀.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등산 가면 목사님한테 찍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뜻을 정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사회 속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no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임성근 과장은 술을 안 먹어. 왜? 크리스찬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인사기록에 다 나와 있어. 야, 한 잔 먹어라, 한 잔. 괜찮습니다. 저 받아놓고는. 그리고 사이다만 마셔. 그러면 저 자식, 저 임과장, 저 꼴통이야, 저 예수쟁이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과장은 술 안 먹지? 자, 대신 사이다 마셔. 자, 다른 사람, 잔 들고 건배. 그럼 사이다 들고 건배하겠죠. 인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왜?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럼 저 사람은 사회성이 없다,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위에 CEO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친구는 한번 뜻을 정하면 변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목숨을 내거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주는 진미를 3년 동안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유대인으로서 내가 그 당시에는 좀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중히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을 이 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 인간의 비유를 맞추면서 할 때 너무 동떨어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굳은 뜻을 정하며 산다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환경도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살았던 환경과 유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그 때에 그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포로로. 당신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여도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해 놓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정해 놓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못 뺏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사건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하면서 살겠다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뜻을 정할 때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굳게 정하며 살아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뜻을 정한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할 건데 다니엘 3장 17절 1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그 모니터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면 나에게 좀 뭐 빌딩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줄 수 있는 갑부 회사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겠죠.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아세요. 술꾼하고 친구하면 나도 술꾼 됩니다. 노름꾼하고 친구하면 나도 노름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은 건전한 일을 잘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그런 건전한 일을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둘한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학 생활을 했었으니까 한국에 방학 때 들어오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줬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재능이나 달란트, 은사, 그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는 우리 큰아들은 광고학과를 나왔고 작은 애들은 법대를 했는데 법학과를 나왔는데 그 법학과를 공부한 사람이 뭐 공대도 가서 공부하고 경영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하고 그런 건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광고학과 나온 사람이 신학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하고 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을까? 내가 전공하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난 잘 몰라. 그러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지식이나 컴퓨터에 도움을 받을 그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아니면 밥 한 끼 사주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있든 예능 분야든 또 언어 분야든 경제 분야든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친구를
내가 새기는데,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여러 명의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 놓고 인간관계, 우대관계를 쭉 지속해 나간다면 항상 카톡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주고받고 좀 애경사도 챙겨주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생활을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10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좀 무능한 것 같아요. 그럼 참모들이 훌륭하고 정부의 그 국회 국무위원들이 뛰어난, 그리고 비서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인사로 등용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나라, 건강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혼자 잘나서 부흥되는 게 없어요. 좋은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지만 목사는 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바울 서신을 많이 수년간 공부해 왔는데 바울이 늘 얘기한 것처럼 늘 그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동역자, 신실한 나의 동역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 포진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에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또 다시 정립해 보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재산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세계 속에서 끝까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다니엘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좋은 친구들. 이 친구들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도 자기와 똑같은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만, 술 친구만 사귀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귀세요. 없으면 내가 친구해 줄게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경우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그들도 뜻을 정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그래서 그들과 가깝게 사귄 거죠. 왕이 세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마지막이야. 니들은 안 하면 죽어. 금신상에게 절해.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에게 여기에 대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신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그 친구들과 의기투합하고 같이 함께 사귐을 갖죠.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힘들 때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하고서 하소연할 친구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정말 없다면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누구 친구한테 내가 힘들어. 그게 친구가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은 나와 가까이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꼭 친구는 동년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린 동생도 있고 나이 많으신 형님도 있을 수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 그랬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형.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겨. 요번에 이 인내의 고통을 통해서 더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거야.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친구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나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돼줘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가 됐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남편이 돼주세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좀 간단한데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6장 8절 10절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10절. 오늘 8절에서 1장 8절에서 다윗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이 뜻을 정한 게 앞의 내용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항상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뒷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을 정했느냐? 기도하며 살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와 교제하며 살겠다. 세 번째는 기도하며 살겠다. 자,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좋은 습관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국정을 돌아보는 바쁜 일정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한 적이 없대요.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돼요. 이제 좋은 이제 수석으로 그 3년 과정을 졸업해요. 그 수석으로 졸업해서 글을 등용해 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젊은 다니엘을 갖다가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삼아요. 포로를 총리로 삼는다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 자리에 있어요. 왕이 정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항상 인정과 신뢰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셔요. 그런데 높은 지에 있다 보니까는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들이 신하들이 아니 저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나라의 총리 행정수장이 되냐. 그래서 그 흠을 잡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허심탄탄 노리다가 그들이 잔꾀를 부리는데 다니엘이 행한 행동 중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기를 다리오 왕 때였는데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우리가 한 30일 한 달 동안이죠.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모든 신에게는 절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그래서 사형을 시킵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 하고 오케이 했어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총리니까. 알게 됐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날부터 그 순간까지 총리가 있는 순간까지 줄곧 행했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식사기도. 그 이분은 식사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럼 그렇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잘 보이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창문을 왜 닫고 기도하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냐 그랬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연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을까? 포로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자기는 총리로 있지만 그런데도 왜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봉헌해 놓고 기도하면서 완공하고 봉헌식하며 기도하는 장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이 나오는데 이 긴 구절을 두 줄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적국에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의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건물로 벽돌 돌로 만든 최초의 건물로 지어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식을 하니 얼마나 깊고 감격스럽겠어요.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소원했던 거 못한 거를 아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왕이 기도하는데 만일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을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에 그 백성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 왕의 기도였어요. 이거를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다니엘은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록 무너진 성전이었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46절부터 시작.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가 됐다는 거죠.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고 건져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줄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무릎 꿇고 3번씩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 왕국을 볼 때에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바벨론 왕궁보다 비록 깨지고 부서졌지만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있는 그 예배 장소를 더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야. 제가 다니엘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생활도 여러분 어렵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니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거예요. 바벨론 강대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아무리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가 통치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말씀 오늘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첫 시간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자신과 동일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뜻을 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도 항상 높은 지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4대 강국은 어디예요? 4대 강국이 어디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 공부 기억이 안 나시죠? 역사에 보면 4대, 그 당시 중동이 3개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뭐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또 중국도 끼고 그럴 수 있지만은 미소 영불이 4대 강국이었어요.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가 4대 강국이었던 것처럼 이 옛날에 그 당시에 고대 그 당시에 4대 강국은 어디였어요? 애굽, 이집트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리아. 이 4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서기 전부터.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고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대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어떤 뜻을 정한 다니엘은 계속 쓰임을 받고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